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떤 제목을 잡아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난산 어느 장소인지 구체적으로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감람산의 어느 지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장소로 추정되는 그러한 장소에 기념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런 장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본문 12절에 의하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구약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후대에 그 유대의 랍비들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만들어냅니다. 2000년 전부터 그 유대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우리 목사님께 좀 지난 시간에 들어서 기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2000규빗은 어느 정도라고 했을까요? 마시는 분 1km 정도가 되는 것이 그 2000규빗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1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1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구약적인 율법을 지키면서도 제자들이 돌아와 들어간 곳이 어디인지를 그것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내용을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구체적인 장소 다락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파에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저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처음 간 곳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도 늘 거기에 모였던 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모였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행전은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승천 후에 저들이 돌아왔을 때 다락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제자들이 들어간 곳이 누가복음은 성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차이가 난 것일까요? 이것은 그 세상적인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도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에서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약간 의도적으로 바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모이면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 또 모든 불의가 만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의 모든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모든 것들을 엎을 정도의 그러한 아주 거기가 불의가 만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저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성전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아니고 옛날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모여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주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한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되게 가보니까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너무 좁고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다가 눈 뜨면 하늘 위에 그대로 떠 있고, 또 자다가 눈 뜨면 하늘 위에 떠 있고,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가는 시간이 너무 길고 멀어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내가 그곳에 가서 매주마다 또 가고 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만 가면 그 현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 통곡의 벽에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자기의 기도 시간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면 또 거기에 쭉 서서 기도하고, 그들이 끝나면 또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 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행 간 사람이, 관광객들은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형식과 절차와 그 규율에 매인 그런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의 공동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이후부터,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는 그냥 듣기 좋게 우리가 하는 그냥 습관처럼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확신하며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잊지 말고 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장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구나, 네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이 귀한 은혜의 선언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그러한 인구를 약 400만 명으로 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인구를 4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400만 명 중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아주 작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500명에 대한 숫자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에는 120명만 언급을 되고 있는데, 이때 유대에는 120명이 모여야 공회가 하나가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회를 설립하는 그 공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공교회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120명이라는 남의 숫자가 그 공회원으로서의 추정되는 그러한 인구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단 사도행전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 문도라는 이 아주 작은 숫자가 모여서 어쩌면 이렇게 아주 미미한 그런 숫자가 모였지만 그 120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약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첫 출발이 바로 120명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 그 비유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한 겨자씨, 정말 바람 입김으로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작은 씨인데, 이것이 심겨서 뿌리가 내리면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너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자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20명의 의미였습니다. 120명은 아주 미미한 존재였고 아주 작은 그룹이었지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출발이 됐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작은 자들로부터 큰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간에 그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120명의 구성원들을 보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자들이 11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 하나 번듯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아주 미미한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실성했다고, 육신적으로 자기의 형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적인 눈이 안 뜨여지니까 자기의 형이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니까 그 무지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무리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를 출발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면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120명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120명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120명처럼 쓰실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의미입니다. 저와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12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20명의 무리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분명한 그 시일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 후로 열흘이 걸친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다라는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장소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에만 집중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장소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있습니다. 가보면 그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께서 통성기도 막 시켜주시고 2분 남았습니다. 2분 동안 우리가 합심해 기도합시다. 그 2분이 어느 순간에는 엄청 길게 느껴지고 아직도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윤영쌤이 늘 고백하는 거 그래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뭐 1분, 2분 지났다고. 그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것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는가? 그들은 오직 한 가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데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28장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오늘 모인 120명의 이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십시오.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진짜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가서 막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려서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막 달려가서 베드로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미쳤다 그래요. 내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다시 가서 힘써 말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믿지 않고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인들이 믿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믿고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믿었어야 되나? 베드로가 나왔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왔구나 이렇게 하고 그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구나, 그 천사다, 베드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지 않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믿으면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끝까지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지만 기도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첫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에서 저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냈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지 못하면 얼마 안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내가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말씀을 많이 봐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앞에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기도해도 자꾸 의심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응답해 주실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레 포기합니다. 에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이 상황 앞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늘 부르짖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은밀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박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반복하여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 응답해 주실까지 반복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안식일에 모여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야 합니다. 나 혼자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주의 종의 목사님이 되시든 또는 나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든 누구에게 서로 알려서 그 문제를 합심하여 기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에까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지만 이들이 영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4절에서 16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약속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놀랍고 큰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유하셔서 삶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지금 바로 기도에 힘쓸 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도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한 주간,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저와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구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저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다면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